하나님의 말씀 시편 7편 1절에서 6절의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아멘. 작년에 제가 오늘의 이 본문 설교를 새벽기도 때 했다고 봅니다. 그때 하면서 여러분에게 숙제도 내었지만 복과 저주를 받을 각오를 하겠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각오가 아니면 복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라는 것으로 이 말씀 7장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의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보증이라는 겁니다. 유럽 여행이나 탐사를 다니면서 여기서 크레딧 카드로 자동차 렌트하는 것을 지불하고, 그리고 독일이나 로마나 런던이나 에딘버러에 가서 보증서를 내면 그들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저에게 그 수천만 원짜리 자동차 키를 받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증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의 말에서 보증이라고 하면은 워런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보장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 내에는 AS를 해주고 물건이 상하면 그것을 대체해 주겠다, 무료로. 그걸 보장하는 거죠. 보증이라는 말은 조금 성격이 다르겠지만 어떤 의미든지 간에 보증이라고 할 때 제 머릿속에는 인보이스라는 말입니다. 인보이스라는 말과 워런티라는 말 자체는 다릅니다. 보증이라고 할 때 방금 제가 렌트카에 가서 종이 한 장을 내밀면 이들이 저에게 수천만 원짜리의 자동차 키를 저한테 주고 2주간 동안 마음대로 어디든 가는 거 따지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저는 정말 유차례에 가서 자동차를 빌릴 때마다 제일 먼저 저에게 요구하는 것은 인보이스를 내밀어 달라는 겁니다. 아니면 인보이스가 없으면 너가 컨퍼메이션 넘버라도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컴퓨터에서 제가 말했던 컨퍼메이션 넘버를 쳐서 여기 있네. 그러면 이것이 너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니, 그는 사진이 없으니, 그러면은 이 사람이 너라는 것을 증명하는 ID 카드를 내밀어라. 그러면 여권을 보여줍니다. 여권 가지고도 네가 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증명이 안 되니, 그러면 드라이버 라이선스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드라이버 라이선스를 보여줍니다. 이게 조선말로 되어 있으니 못 알아보니 국제적인 언어로 되어 있는 영어로 된 운전면허증을 보여달랍니다. 그러면 국제 운전면허증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요즘에 우리나라에 영문 이제 운전면허증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 국제 어느 나라도 인정을 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을 보여달라. 그러면 국제 운전면허증 1년짜리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아하, 여기에 인보이스에 있는 자가 너구나 이러고 그 다음에는 따지지도 않습니다. safely 운전을 안전하게 하길 바란다.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제 하는 말이 얼마나 신기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책임이 따릅니다. 최근에 제가 10월, 11월 달에 이제 탐사를 간 사람들 가운데 사람을 만났는데 대뜸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가 운전을 서툴러서 딱지가 수백만 원 나왔습니다. 이럽니다. 예, 나라도 우리가 10대 나라를 다녔기 때문에 운전에 외국에서 운전해 볼 경험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역주행도 하고 다양한 주차 위반, 주행 위반, 속도 위반, 다양한 위반들이죠. 그것이 수십 개가 막 쏟아져 오면 그게 수백만 원 됩니다. 이거는 수업료입니다. 물론 이제 그것에 대한 이유를 이제 갖다 대어서 아하, 우리가 외국인이니까 잘 몰라서 이런 실수를 했다라고 해서 많이 감해져서 수십만 원밖에 내질 않았다라고 합니다. 큰 다행이죠. 엑스큐즈가 되었으니까. 자동차 하나를 빌리는 것과 운행하는 것과 되돌려 주는 것, 이 과정도 아주 복잡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이 차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느냐는 인보이스입니다. 인보이스라는 것은 우리말에는 송장입니다. 물건을 보냅니다. 그래, 물품을 보낸다. 그러면 돈은 내가 내야 된다. 이런 개념이지만 외국인들이 말하는 인보이스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돈을 지불했다는 완료된 증서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인보이스를 가지고 있는지, 종이 한 장 달랑 들고 생전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가서 자동차를 달라는데 수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인보이스를 갖고 있습니까? 또 외국에 살면서 자동차 우리는 이제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 우리를 붙잡으면 자동차 등록증을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동차 등록증이라는 우리는 등록증이라고 이렇게 하지만 그들은 그런 단어를 쓰질 않습니다.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영국에 처음에 갔을 때 저보고 타이틀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타이틀이 뭔가?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자동차 등록증, 이 차가 너의 소유자냐라는 것을 묻는 겁니다. 이 자동차를 네가 운전하고 있는데 이것이 너의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 운전면허증 가지고는 몰라. 너는 운전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나 이 차는 도대체 누구의 것인데? 아주 작은 일들이지만 매우 복잡합니다. 집을 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집을 사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것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걸 다 지불하고 나면 은행에서 이제 나에게 돌려줍니다. 이 집에 대한 소유자가 은행이 아니라 너다. 그것을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deed라고 그럽니다. deed. 처음에는 뭔가 이게 뭐 deed가 뭐 DID 두의 과거동사인가 이랬습니다. deed라는 것은 너의 소유자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디드를 갖고 있느냐? 하늘나라에 대한 집에 대한 구원에 대한 디드를 갖고 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소유자입니까? 당신은 하늘나라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증을 해주는 인보이스는 갖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지불했다. 구원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미래, 우리가 시간 속에서 말할 때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먼저가 계시고 기다리고 있고 떠나보내지 않고 외롭게 놔두지 않는다는 사실은 조금이라도 믿고 있는지 저는 묻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왜 불안에 떨죠? 우리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허약함 때문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확신이라는 것은 매우 불완전합니다. 환경에 따라 치우칩니다. 그야말로 유동적입니다.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면 사람은 중풍이 걸립니다. 손발이 떨립니다. 꼬마들은 사회적 경험이 없는 애들은 그리고 자동차를 잘 모르는 여편 애들은 지 남편한테 전화를 겁니다. 그는 불안 정세들입니다. 자동차 운전할 줄만 알지 이것의 처리에 대한 과정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뭘 압니까? 자동차 소리가 나면 어디서 나고 무엇을 갈아야 되고 어디로 가서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를 아는가요? 집안에 문제가 생겼다. 집 수리를 말합니다. 고쳐보셨습니까? 뭘 고칠 줄 압니까? 남편이 와서 하는 겁니까? 옷이 찢어졌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꾸밀 줄을 압니까? 마시다가 그릇을 깼습니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처리는 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뭘 처리할 줄 알고 수리할 줄 알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모르는 게 우리는 투성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잘났죠? 할 줄 아는 게 뭐죠? 신앙으로 다시 돌아와서 위기를 직면하거나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할 때 대처하는 능력은 있습니까? 우리의 일에서도 우리가 처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뭘 처리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평생 배우는 겁니다. 모르니까. 그래서 겸손한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겸손이라도 있어야죠. 겸손도 없습니다. 배우려라 하기라도 해야죠. 배움도 없습니다. 도대체 뭘 알고 있고 뭘 할 줄 아는데 우리가 배우지도 않겠다. 그러면 뭡니까? 똥고집이죠. 체하는 거겠죠. 앞뒤가 안 맞는 말들입니다.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더합니다. 이거는
영적 지도자는 분명히 알고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가르침을 따라 하면 내가 이탈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알고 가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필요 없어. 나는 운전면허증만 있으니까 운전면허증 내 차 빌리러 와서 차 달라. 그렇게 차 주던가요? 어디다가 그렇게 막무가내로 살아갑니까? 할 줄 아는 건 거의 없으면서 뭐 지도자는 뭐 아무렇지나 하고 나는 그냥 내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까? 이 세상의 이치가 어디에 그렇게 적용되는 게 있습니까? 집을 구하러 본 적도 봤죠. 집 구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집 구해집니까? 가격이 맞습니까? 집이 있는 겁니까? 뭘 하나 우리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자존심은 그렇게 상합니까? 한 푼 가치도 없는 자존심, 그 추잡은 거, 그거 뽐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영적인 자부심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증거라 그럽니다. 프루프라 그러죠. 증거, 열매라고도 그럽니다. 믿음의 증거를 가져라. 당연히 열매를 맺죠. 선한 나무는 선한 열매를 맺으니까. 우리는 열매도 없습니다. 보증서도 없고, 그리고 우리는 소유권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칼빈 선생은 사권 14장 7항에서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님께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할 거다. 이것을 다른 말로 칼빈 선생은 배지라고 그랬어요. 배지. 담보물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깃발을 보고 알지요. 아니면은 메달을 보고 알지요. 아, 저놈은 1학년이구나. 저놈은 예수쟁이구나. 그는 증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증거, 프루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닭을 다니는 배지가 있어요. 공무원들은 공무원에 맞는 이름표를 들고 다녀야 돼요. 그러면 너가 어떤 놈이라는 것을 알고, 공직에 있는 놈은 세금 내는 것으로 먹고 사는 거니까 제대로 해라. 그래서 고발하면은 전화가 와가지고 좀 취소해 줄 수 없어요? 라고 말하게끔 하려고 메달 달게 만들어요. 그리스도인의 메달이 뭔데요? 그리스도인의 배지가 뭔데요? 부르짖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외치는 거잖아요. 기도가 없는데 우리에게 무슨 배지가 있다는 거예요? 싸우러 나가자고요? 데모하라고? 이 사탄과 같은 놈들이. 에베소서에 보게 되어지면은 에베소서 1장 오늘 말씀의 14절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만은,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기업의 보증, 영어를 제가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earnest.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보증이 있어야 돼요. earnest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말했던 인보이스와 같은 겁니다. 기업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디드가 있느냐? 저는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권은 갖고 있습니까? 바로 이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너는 하늘나라의 기업의 보증을 갖고 있느냐, 어니스트를 갖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갑니다, 그 나라. 왜? 저는 어니스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것을 어니스트가 있다고 말하는 거냐? 앞부분을 제가 생략했습니다만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너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구원받았다를 날마다 나에게 말한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이 돼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이 말입니다. 때를 따라 먹이시고 때를 따라 입히시고 때를 따라 마시게 하시고 거하게 하시며,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의 삶을 다시 봅시다. 우리는 성령과 함께 하시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즉흥적으로 결정을 하고 행하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받으며 살아갑니까?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소욕이 그렇게 간단한 겁니까?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장하는 겁니까? 우리는 보증도 보장도 소유권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결실이 없는 겁니다. 그 결실이라는 것은 증거죠. 믿음의 증거를 말합니다. 믿음의 열매를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갖추어져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연필을 가졌습니까? 시험치러 가는 놈들처럼. 그러면 이름표는 들고 있나? 한두 가지입니까? 뭘 하나 하는데. 신자로서 갖추어야 할 게 뭡니까? 교회당만 이렇게 몸에 장갑 신고 들어오면 됩니까? 세상에 그런 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어느 놈이 그따위로 가르칩니까?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을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고 너끼리 혼자서 열심히 어려운 길을 걸어오라고 하십니까?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분과 대화해야 되잖아요. 그분과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사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게 뭐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동행하는 겁니까?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인보이스를 가지고 있느냐를 저는 묻는 겁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한동안 일시적으로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령님은 그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냥 구사일생으로 넘어간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했던 겁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하나님은 당연히 용서하시죠. 모든 것을 하나님은 덮으셨으니까. 하지만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해라. 잊어버리지 마라. 있는 순간 너는 이탈하게 될 거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종으로 살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떨림으로 사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방공과 같은 그러한 모든 것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 디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지불이 완결되었다는 인보이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 자신인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묻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없다면, 결여되어 있다면 채우시기 바랍니다. (1절) (2절의) 말씀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피한다 라는 이 말은 피난처를 찾는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전에 불렀던 찬송이었습니다. 16장에도 가보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3절에 가보면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인데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을 선호하는 자입니다. 그 안에 그는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피난처라는 것은 잠깐 그냥 일회용으로 델밴더나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발랐다가 떼내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주님 곁에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 있습니다. 이게 보증서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deliver라는 말입니다. 건져낸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원어의 뜻은 단순히 건져낸다, deliver라는 말이 아닙니다. 분리시킨다는 겁니다. 나를 쫓아오는 자에게서 나를 분리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주님 안에, 그늘 안에, 날개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를 쫓아오는, 이거죠. 쫓아온다는 것은 불특정 다수도 있겠지만 불특정인 것들입니다. 나의 욕망도 좋고 내적인 여러 가지들도 좋고, 그리고 마치 우리가 이런 걱정, 염려 다 포함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핍박하는 것, 계속해서 이 치근대고 괴롭히는 모든 것에서 부서서 나를 단절시켜 주십시오. 또 다른 말로는 홍해가 육지까지 갈라지는 것처럼 딱 분리시켜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제가 돌아갈 다리를 파괴시키겠습니다. 지금 있는 그 한강대교가 파괴된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고 이승만 대통령이 저거 파괴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죽었습니다. 한강에 떠내려가서 죽는 사람, 그 사이사이 한강 이남으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은 그거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한강대교로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폭파시킵니다. 이유는 북한 애들이 너무나도 빨리 전격이 오니까 이걸 차단시키면 그 이후에는 좀 늦게 될 거니까 희생을 위해서라도 파괴시켰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시 한강이 이제 재건됐죠. 그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 다리를 폭파시켜 주십시오. 다시는 안 돌아가겠습니다. 당신께 피했으니. 근데 우리는 앞서 지금까지 해왔던 인보이스를 가졌다느니, 뭐 디드를 가졌다느니, 그리고 라이선스를 가졌다느니 여러 말들은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구습에 쫓았어. 돌아갈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옛 습관대로 살아가잖아요. 우리 하나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끊은 적이 없어요. 그대로 우리는 갖고 있어요. 구원하고 상관이 없겠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라는 말씀을 보니까 2절에 갑니다. 건져낼 자가 없으면, 앞에 놓았던 1절의 마지막 부분 방금 말했던
구원하여 내소서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나를 구원하지 않으시면, 다른 말로 나를 단절시키지 않으시면, 내가 과거의 습성에서 내가 끊어지지 않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어서 뜯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옛 습성, 옛 것이 또 나를 사로잡아 가지고 어쩔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 찢어버릴 것과 조각이 납니다. 이것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원입니다. 하나님, 당신께 왔사오니 저를 과거에서 끊게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원수들이 또다시 나를 그것 가지고 나를 덤먹일 겁니다. 끊어야 되는데, 다리를 파괴시켜야 되는데 여전히 성경적으로 말하면 새 사람이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여전히 우리는 옛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는 답답합니다. 우리는 잘 말합니다. 걱정, 염려, 죽게 맡겨라. 그러면 그가 우리에게 하시리라.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놓고 그냥 삽니다. 하나님께서 참 멍청하신 분 같아요. 그런 것도 모르고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한번 기도하면 알아먹어 하나님.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의 삶에서는 끊어진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보증서가 없는 겁니다. (3절부터) 자신의 결의를 이제 말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제가 하나님에게로 피난처로 삼고 구세주를 내가 영접을 했다 하고 구원을 받았다, 딜리버가 되어졌고, 그리고 원수들에게서 내가 단절되어졌다, 그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맞다면 제가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구습과 옛모습, 옛사람을 단절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손목을 잘라서라도. 최근에 어느 80세 넘으신 분인가 저는 모릅니다. 최근에 저기 잠실에 어느 교회 40억 달라고 지 아들내미 교회 개척하는데 달라고 했던 그 목사놈을 향하여서 어느 노 성도가 편지 쓴 것이 공개되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면서 진짜 마음이 너무 먹먹해졌습니다. 다는 못 외우지만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만약에 2월 며칠까지, 2월이 이미 지났으니까 며칠 3번에 걸쳐서 하는데 1단계 하지 않았으면 제 손가락을 교회당 앞에서 잘라버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지 않으신다면 제 손모가지를 자르겠습니다. 그래도 하지 않는다면 제 몸에 분신 자살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 문구를 읽으면서 좋든 안 좋든은 저는 모르겠어요. 그 내막은 잘 모르죠. 한 평생 그 교회를 다닌 노신자가 손가락을 자르거나 손목을 자르거나 내 몸을 불태우겠다고 하면 그만둬야 됩니다. 옳고 그른 것은 나중 문제죠.
이 정도까지 갔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손가락을 자르시는지는. 일자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그 결의를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이 자세입니다. 삼 절에 말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했다거나, 여기서 이런 일은 내가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죄악이라는 것은 14절에 가보면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라고 말인데, 그 죄, 악, 이걸 원어에는 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 오늘 제가 아침에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좇지 않으면 인간은 자기가 악을 만들어냅니다. 선이라는 것을 가장을 하여 이것이 옳은 거야, 이것이 맞는 거야, 이것이 내가 하고 싶은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가 만든 악이 있어요. 이게 죄악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것이 있다면, 내가 손으로 그것을 가공해야 만들었다면, 6절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십시오. 평생 내가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는 배짱 있는 기도입니다. 자신의 결의입니다. 저는 이런 기도하지 못한다면 너는 보정이 없는 거야,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자주 이런 기도를 해봅니다. 네 눈가리를 빼든지, 아니면 네 귀가 멀든지.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고 한다면 그걸 받아라. 그러나 동참하지 마라. 나에게는 보증서가 있기 때문에 겁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툭하면 이 몸뚱아리 하나 때문에 몸살이잖아요. 무슨 놈이 보증서가 있겠어? 시궁창에 처박아 놓지. 사절에 갑니다.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우리 서로 사귀자, 사랑해, 형제 사랑해, 뭐 교회 지체 이렇게 해놓고 그것을 사악함으로 드러냈다면, 뭐 집사님 용서해,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하면서 속으로는 한두 거 봐라니, 이런 악을 품는다면 내 눈가리를 빼게 해 주십시오. 사람들에게서 평생 짓눌려 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각오되어 있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이걸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왜? 우리는 보증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빨리 발을 빼야 됩니다. 이게 회개라는 겁니다. 세 번째 말합니다. 내 대적에게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명분이 분명하지 않고 그저 행했다면,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원수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게 해 주십시오. 계속적으로 물고 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평생 당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까닭없이 내가 획책했거나 획득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 당해야 됩니다. 아니면 지옥 가는 게 낫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런 수치와
질고를 당했다는 것을 믿는다면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외에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이걸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서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뭐 드리고 하나님께 이걸 할게요라고 하면서 나름대로의 죄악을 품고 있잖아요. 다 미루잖아요. 그래가지고 약속 지키는 놈 보셨습니까? 결혼 서약도 안 지키는 놈들인데 뭘 지킵니까? 세례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도 안 지키는 놈들인데 뭘 지킨다는 겁니까? 저 행위를 보세요. 저렇게 봉사 열심히 하고 저렇게 착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유기된지. 유기라는 말을 함부로 꺼내지 말고 버린 놈은 버린 놈이니까. 아니면 날수를 계산해서 하루를 10년으로 계산을 해서 아니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해서 당하든가. 그래서 평생 40년을 제가 유리하며 살겠습니다. 그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다 치르지도 못하니까 보증서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고 난 다음 이제 6절에 가서 하나님께 청원합니다. 하나님, 진노를 일으키십시오. 결의를 말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이렇게까지라도 안 하겠다 하고 깨끗하게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서원하고 약속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저는 지킵니다, 하나님. 이제. 근데 그래도 계속해서 물고 늘어진다면 하고 원수들에 관하여 이제 결의를 합니다.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막으십시오. 깨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막아라라는 말은 우리말에는 대적들의 노를 막아 주십시오는 아닙니다. 만약에 대적들이 내가 지금 사자와 같은 자들에게서 과거의 구습으로부터 내가 떨어졌나, 이거 구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입술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실제라는 것을 전제하고 오늘 이 고백이 읽혀져야 됩니다. 혼장난만 우리가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어. 거짓말하는 게 입에 붙어 있어요, 이것들이.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분노로 화를 내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이어서 내 대적들이 나를 찢으려고 험담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싸워시기 바랍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군대를 일으켜서서 네가 감히 내 자녀를 이렇게 해주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난처를 찾았거나 다리를 끊고 하나님께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왜 두려워합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왜 아직도 내 구습에 나는 종속되어 있어? 내 성질이 그리 중요해? 내 DNA가 그리 중요해? 그하고 나하고서 무슨 상관이 있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리고 완전하게 본체가 달라질 것을 나는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나에게 잠재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화를 내셔서
마치 여기서 분노라고 말했는데 로마서 1장에 보게 로마서 주석을 제가 읽으면서 그 쓴 사람이 누구냐면 프란츠 셰프라고 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분을 닮으려고 카버넌트 디알로지컬 세미너리 간 겁니다. 근데 이미 뭐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뭐 문명이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었으면 타이핑하면 검사 알아낼 텐데 그런 것도 없으니까 그냥 명성만 듣고 내가 이 학교로 꼭 가야 하리라 가서 그분의 책을 다 읽었으니 그분에게서 사사를 받아야 되겠다 하고 갔더니 이미 돌아가셨더구만. 그래서 그분의 책을 다 읽으면서 그분에 대한 것이 아쉬울 때가 많았어요. 더 듣고 싶은데. 그래서 그분의 육성, 책으로 나오지 않은 것을 읽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마서 주석이었습니다. 그걸 제가 다 받아 적었습니다. 뭐 지금 책으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자, 받아 적으면서 저에게 전율을 일으키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과 같은 겁니다. He raised his wrath라는 말이에요. 아주 그 독일식 발음인데 이분이 본래 독일 출신이니까. wrath.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 저는 그 심정을 이해합니다. 저희 악의 무리들. 하나님이요. 나를 계속해서 이 올가미로 나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들, 그걸 어떻게 단절해야 되는지, 한번 손가락을 다리든지 손목을 자르든지 아니면 눈을 뽑아내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결단을 요구하시는, 물론 문자적은 아니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온몸에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매를 맞아서도 그렇겠지만 더 이상 나를 향하여 대항하지 마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흔적 가져봤어, 이 말이겠죠.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 때문이기에 핍박은 받아봤어, 배고픔은 받아봤어, 쫓기면 나와봤어, 그리고 사람들에게 매를 맞아봤어.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했던 말이지만 뭘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뭐 한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하나라도 있으면 우리는 저주를 피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노니 천국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쩔쩔쩔 외울 줄만 알지. 의를 위하여 배고픈 자는, 가라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이며. 의를 정말 추구하십니까? 좀 있으면 나오는 말씀이지만 의를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주고받습니까? 내 의를 위해서는 살죠. 로마서 10장 1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용해 먹는 것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용하고 있는 것들, 지 의를 내세우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곡해 왜곡하면서 하나님 분을 바라십시오. 그리고 나를 쫓아오는 자를 홍해가 육지까지 갈라지게 하는 것처럼 다 죽이십시오, 이 말입니다. 마치 호를 내밀어서 저놈 죽여 저거, 내가 더 이상 강구하지. 그런데 내가 구원은 받은 겁니까? 이런 기도하기 전에 다시 묻습니다. 보증서는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피난처를 찾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왜 응답 안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 설교하면서 됐지만 하나님에게 몇 번이나 응답 받아봐서 뭐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것도 기도라고 하고 있어요. 가정한 것들이. 내가 기도 시작할 때에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천사의 말은 들어보셨어요? 기도의 문을 네가 하고자 할 때 나로 급히 가라고 하셔서 내가 왔다. 다니엘아, 내가 무엇을 너에게서 들어야만 하느냐. 몇 번이나 경험해 봤어요? 나를 위하여 깨소서. 마치 하나님이 잠자는 것처럼 느껴질 표현입니다. 하나님 움직이셔야 됩니다. 다급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줄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 저를 내버려 두십니까? 더 이상 갈 곳도 없고 밀려날 곳도 없습니다. 낭떠러지에 서 있는 기로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네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는 보증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나는 수용한 자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핍박도 받을 각오, 아니 이미 핍박을 받고 있고 어떤 희생도 나는 다 치루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손모가지를 달라면 제가 드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모든 것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어나셔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감히 기도가 나옵니까? 그러면 당신에게나 보증서가 없어. 지불하지 않았어. 단지 송장만 있을 뿐. 지불하라는 명령서 외에는 없어. 그게 우리말이니까. 하이델베르그 60문에 보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가했다고 고백합니다. 저도 사실상 하이델베르그 60문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나는 지금까지 네 이야기 듣기는 의의 증가만 실컷 들었는데 의의 증가만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근데 왜 지금까지 그 따위만 가르쳐줬어 이것들이? 아니면 내가 잘못 들었나? 그래서 의의 증가라는 단어를 쓴 책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한 읽어봤어요. 몇 권을. 한마디도 그따위 소리를 하는 놈이 없어. 이 사기꾼들이 이것들이 의의 증가만 용서받은 것만 이야기해. 그러면 거룩은 증가 안 했나?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뭔데? 중생의 목적이 뭔데? 너희의 거룩함이니. 거룩은 어디 가지고 버려버렸어? 그리스도의 완전한 만족은 어디에 갔나? 제가 지금까지 말하고 있는 보증서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정의의 대상으로 처벌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마음으로 믿고 있나? 뭘 증가받았어요 우리가? 이 사기꾼 같은 놈들. 지옥에나 떨어지겠지만 틀렸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배우면 되는 거니까. 민족, 이제는 민족이라고 그럽니다. 대적들이, 민족들이 모여서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에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이거는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민족들을 다 모아 놓으시고 하나님이 청문회 하시겠다는 겁니다. 네가 나의 자녀를 향하여 뭐라고 했느냐? 마치 천국 비유를 하시는 것처럼 내가 신문하마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침묵하고 있고 지금 당장 벌을 안 내리니까 네가 그렇게까지 지금 씹고 내뱉었는데 내가 신문하마 너 왜 그랬어? 이유가 있어? 이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심판하시고 만민에게 대적에게 민족들의 모임에서 심판하십시오. 이것이 나의 의고 나의 성실함입니다. 만약에 내가 앞에서 세 가지를 결의를 했는데 이것을 내가 이행하지 않았다면 나도 심판의 대상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거는 보통 결의가 아닙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또다시 놓습니다.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십시오. 어려우신 하나님이여 사람의 마음과 양심, 영을 말하겠죠. 내 영을 인격이죠. 내 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말했던 3절과 4절이 나의 결입니다. 하나님이 저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의 보증서입니다. 나의 방패요. 대적들에게서 끊어진 나, 그들이 나를 공격할 때, 쉽게 말해 씹을 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될 줄 압니다. 왜? 청렴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정직한 청렴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 제가 전도서 7장 29절의 말씀을 인용을 한 겁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청렴하게 지었는데 인간이 장꾀를 낸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 당신이 만드신 그 인간의 본질로 저는 그대로 살 겁니다. 기준이 분명합니다. 나는 그대로 살 겁니다. 본래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좋았더라, 선하였더라 하신 말씀대로 다윗을 보시고 주님이 마음에 들어 하신 그 모습 그대로. 그래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죠. 하나님, 제가 마음에 드십니까? 그런데 이런 기도를 못하면 정말 진짜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지옥 갑니다. 나중에 한번 당해보면 알 거야. 이게 무섭지 않을 겁니다. 이 말이. 원수들의 핍박에서 저를 막아주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의 방패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자기 마누라 팔아먹는데 자기 지 살라고 그때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 너는 인간적으로 참 지저분한 놈이다. 인간적으로 우리 사촌입니다. 그래, 맞아. 그것 가지고 네가 변명을 털어놨지. 네 의의를 한다. 하지만 나는 너의 방패다.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너의 허약함을 안다. 하지만 이것으로 너를 신문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내가 정직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라면 예. 그래서 네 자녀라도 너 스스로 증거해라. 네 자녀를 죽여라. 예. 지저분하죠, 실제로. 2번이나 팔아먹었으니. 우리는 그러죠. 하지만 하나님이 용서한 자를 너희들이 뭘 덜먹이고 있어? 인간적인 것을 다 가지고 사람 판단하잖아. 나는 이 점은 괜찮아. 나는 저 점은 괜찮아. 지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면서. 근데 무슨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피하려고 그래요? 이제 한번 당해봐라.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시고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6절의 말씀을 다시 가지고 옵니다. 여기 분노, 화를 낸다고 그랬어요. 뭐 화는 아니고 진노죠. 분노죠. 하나님의 성도는 제가 그런 말을 했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공포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나는 네가 두렵지는 않아. 하나님이 예수해서 네가 공포하고 공갈하고 협박하는 것 나에게 오겠지만 그거는 내 대가니까. 그것도 안 오게 해달라 하면 그거는 진짜 염치도 없는 놈이고 다 받아. 그러면 받고 줄이라도 남겠지만 내가 행했던 모든 것 다 받고 다 받으면 시간 모르겠지만 다 받아보고 줄이가 남아있걸라나. 하나님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 심판받을게요. 하나님, 이게 공의로운 하나님이 왜 유기된 자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나도 똑같이 협잡했는데, 나도 똑같이 살았는데, 하나 차이가 있다면 그리스도에게 피한 것밖에 없는데 뭐가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까? 당당하게 받으셔야죠. 저주를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가락을 원하면 손가락을 자르고 눈을 원하면 눈을 뽑으십시오. 시력이 가는 게 두렵습니까? 귀머거리가 되는 게 두려워요? 자녀가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게 두려워요? 뭐가 두려워요? 몸쓰릴 줄만 아는 놈들이 당연히 두렵겠지. 매니큐어를 칠하는 놈이 두렵지 않은 게 있겠어요? 화장을 덕질로 하는 놈들이 두렵기는 매한가지겠지. 체면을 위해서 우리는 사니까.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12절에 되어 있어요. 원어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렌트라는 특별한 단어를 썼는데 자기에 대하여 실적을 느끼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아우 정말 내가 싫다 진짜. 야 귀찮다 정말. 너 인간이 그래서 되겠어 너? 자기 자신에게 분을 품는 겁니다. 이것을 여기서는 우리말로 회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안 드십니까? 자기가 사랑스러우십니까?
그래서 자존감을 내세웁니까? 지저분한 것들 진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실정을 느끼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이 칼을 갈 거다. 불화살을 당겼다. 이는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아하, 나도 당하겠구나. 이 공포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옛 사람으로 못 돌아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설한지 일한지를 모르지만 김유신인가 누군가가 과거의 삶은 지저분하게 기생하고 술 처마시고 살다가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기생집에 안 가기로 했는데 술을 실컷 처마시고 난 다음에 말이 끌적끌적 가서 기생집 앞에 자기를 데리고 가다. 말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제 안에 짓거리가 거짓을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게 해줬더만 화가 나가지고 칼을 빼들고 말을 뱉다, 목을 뱉다. 지저분한 놈. 말이 뭘 잘못이 있어 임마. 네 하는 짓거리가 그따위 짓이지. 지 스스로의 목을 쳐야지. 겁쟁이 같은 놈. 그래서 당나라에게 손 벌려가지고 이 나라 삼국 통일만 꿈꾸고 하고 난 다음에 짓거리가 그래서 북쪽에 있는 땅들이 다 남한테 줬나? 멍청이 같은 놈. 네 목이나 베라 임마. 네 손바가지나 자르든가. 왜 죄 없는 말은 왜 죽이는데? 우리가 그따위로 산다 이 말입니다. 남의 탓을 하고 있어요. 네가 술 처마셨으니까 말이 네가 그걸 알고 데리고 간 거잖아. 너는 항상 그렇게 갔으니까 네 습관이잖아. 근데 뭐 잘못했어? 말이. 남에게 탓은 잘 돌려요. 지 안에 짓거리가 그따위 짓인데. 이게 조선 놈들이 갖고 있는 것들입니다. 남에게 탓 돌리고 그리고 지는 괜찮다. 결의를 내세요. 손모가지를 잘라라. 결의를 하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라 이 말입니다. 왜 저 사람은 그대로 내버려 둡니까? 나보다 더 나쁜 놈인데 네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을 것 같으냐?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도 마무리를 했지만 욥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깨닫는 자가 누구니까? 13절에 또다시 하나님의 불화살을 언급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에 가서 진리를 우리에게 하나에 말합니다. 악인이 사악한 자입니다. 악을 만들었으면 죄악이 앞서도 제가 이 말씀을 제가 했습니다만 죄악을 이렇게 했는데 이건 악이라는 겁니다. 악을 품었다. 악을 품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재앙과 거짓을 출생시키는데 네가 왜 우리가 앞에서 지금 3절과 4절에서 나온 것처럼 악으로 그리고 까닭 없이 화친해놓고서는 사랑해요라고 해놓고서는 네 그 짓거리를 그대로 하는데 네 마음속에 악을 품고 있잖아. 악을 가지고 있잖아. 마치 여성들이 아기를 잉태하는 것처럼 이거 가만히 품고 있어요. 콩하고 품고 있어요. 예수쟁이 같은 놈들 치고 악을 품은 놈이 없는 놈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어르신네들이 그랬더만 이렇게 하고 예수쟁이들은 갈고리를 탁 하고 있다. 더러운 새끼들 진짜. 악을 품고 있어요. 그대로 10개월 동안. 그리고 뿜어내는 거는 뭐냐? 재앙과 폭력인데 본래는 재앙이라면 폭력과
거짓말, 이유를 대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보증서가 없습니다. 자성자박입니다. 네가 만들어 놓은 그 웅덩이에 네가 빠질 거다. 이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폭력이란 말이 다시 나옵니다. 폭력은 지 정수리에 내리친다. 네 그대로, 여러분들이 했던 말들입니다. 네가 했던 네 하는 짓거리 그대로 자녀가 그대로 대갚아주마. 하나도 남김없이. 그렇게 안 하려면 자녀를 떠나보내는 게 좋을 거다. 안 하면 네가 뭐 예를 들어서 그러지 뭐 그러면 자식이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시집밖에 안 가고 장가 안 가. 네가 그 진노를 피할 것 같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너에게 저주를 내릴 거다. 그래서 죄를 범하는 걸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정수리에 폭력이, 네 마음속에 악을 품었지? 악을 갖고 한 두고 봐라. 네게 내 눈에 네가 눈물 나게 했으니 네 눈잔등이에서 네게 피눈물 날 거야 라고 하는 복수심에 가득 차 있지.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분인데도 내가 말하는 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두고 봐. 그렇게 하는 놈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이겠지만 하나님이 그의 정수리에 하나의 폭력을 퍼부을 겁니다. 그 일 당하기 싫으면 포기하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그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보증서입니다. 하나님, 만약에 제가 까닭없이 빼앗았거나 악을 품어가지고 복수하려고 하였거나 그리고 내 손으로 악을 만들었다면 하나님이 저에게 저주를 내리십시오. 이것이 저의 보증서입니다. 그리고 제 생명도 거두십시오. 이게 불허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직이라면, 사실이라면 사실이 되기까지 인간적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이 기다리시겠지만 그전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을 했다면, 이루어졌다면, 내 의의가 세워졌다면 그는 사탄이 조작한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증서가 됩니까?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내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는 이렇게 결의했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불화살을 쏘십시오. 제 당하겠습니다.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십시오. 하나님, 이 각오로 산다는데 우리가 이런 행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의가 이 안에 불순물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좀 더 확대해 본다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겠습니까? 지금 돌을 맞아 지금 죽는데 주님이 가만히 계셨습니까? 저는 이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측은하신다면, 제가 정말 불쌍하다면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전에는 제가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제가 측은하십니까? 그런 기도는 해봤습니까?
지 처지를 생각해서 지가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슬프십니까? 나를 위하여 돌 맞는 스데반이 처근하십니까? 저는요, 뭘 해봤겠어요? 뭘 응답받겠어? 사탄이 죽겠지. 하나님의 보정을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단절시키십시오. 교회당만 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심정을 살피시는 하나님, 제 청림함을 당신이 하시니까 아직도 길이 남았다면 걸어갈 것이고, 아직도 잔돈이 남았다면 그것도 갚겠습니다. 어떤 것도 저에게 남지 않도록 불태우십시오, 하나님. 그래, 청년 때 그런 기도를 해봤는데 요즘 또 흉내를 내곤 하지만 하나님, 방망이로 저들을 두들겨 패십시오. 제 표현으로 했다면, 제가 녹음을 내놔니까 뭐 정확하게 기억해내지만, 몽둥이로 저를 그냥 패십시오, 하나님. 이 새끼, 이게 미쳤나, 이 새끼가 진짜. 야, 이 새끼야, 네 정상이야, 임마? 라고 하면서 곤봉으로 제 대가리를 까십시오, 하나님. 뭐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니까 나는 정직하다, 그런 말을 어디 감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벌 안 내리니까 나는 아직 죄인 아니야. 참 진짜 가증한 놈, 그건 더 가증한 놈들이에요. 악인들이 왜 악을 행합니까? 전도서에서 분명히 말한다고 했습니다. 8장에서 하나님이 당장 벌을 안 내리니까 이게 대담해가지고 이게 그 짓을 또 하고 있어요. 그는 악인이니까 가능하겠지. 방금 같은 그런 품은 것,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가증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가 불쌍하시다면 건져 주십시오. 이게 진실해야 합니다. 그 자가 인보이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겁니다. 주님, 저는 보증서 갖고 있습니다. 이게 저의 지금까지 부려잡고 살아왔던 내 의의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당신밖에 없어요. 이거 붙잡고 지금까지 살다가 당신 앞에 왔습니다. 이것은 선택자만이 가지고 있는 인보이스입니다. 긍휼의 하나님,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입술로는 주님을,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 제가 긍휼을 받을 만한 자인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인데 우리의 각자는 긍휼을 베푸는 자인지 자문하여 봅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서 긍휼을 달라고 하는 그런 거짓되고 가증한 자가 되지 않고, 긍휼을 베풀면서 긍휼을 달라고 하는 미운 자가 아니라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마땅한 것을 베풀며 살아가는 긍휼을 받을 자 되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연약하고 태만해서 할 바도 알 바도
행할 바도 모르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께서 스승을 허락하셔서 세우셔서 할 바와 갈 바와 행할 바를 지시할 때 확신과 소망을 가지며 옛 모습과 옛 습성과 옛 사람을 과감하게 들치고 주님을 따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감화시키는 것에 소원을 아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각자가 되기를 바라옵고, 또한 기도한 내용이 엄숙하게 우리에게 준행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